신명기 뭐 32장 그런 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할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뭐 날개를 펄떡거려서 뭐 이렇게 자기 아리로 뭐 보호를 해서 뭐 길러내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거기서는. 그러나 어디서는 부정한 새들이 세계의 왕으로 또 말한다 이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은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벗어 자기 자신에게 인도하셨으니 이것은 비유이며, 독수리들은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위임받고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먹이는 나팔을 부는 증인들이 받은 주의 성령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공중의 새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 곧 거짓 선지자들이 받은 세상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세상의 영도 있고 두 영이 역사한다. 그런데 영들의 세계니까 새들의 왕이 누구냐면 독수리니까, 독수리가 새들 세계에서는 왕이니까 양편에서 똑같이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이나 에스겔 31장이나 이런 데 보면 큰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나무 가지 밑에는 들짐승들이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악령들의 처소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서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가게 만들었다가 에스겔서 앞부분과 이제 그 에스겔서 17장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데,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빼내고 다시 나온 자들을 연한 새순, 세 가지 아래에 새들이 다 깃들이도록 인도해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기독교계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그리스도가 또 새가 되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천국의 왕이 서로가 새들을 불러보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4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것은 다윗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큰 군장이었던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4절 지금 읽은 거예요.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 군대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준다. 그게 뭐냐? 골리앗, 블레셋의 군장인 골리앗과 골리앗을 따르는 블레셋 그 원수 군대를 모두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준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인용된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다윗 왕이 소년 때의 일인데 블레셋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과 그를 따르는 그 수많은 군대를 다윗이 뭐 물맷돌로 해서 뭐 던져서 뭐 이만 깨뜨려서 이겼다 이제 모르는데 이제 그 얘기 다 하자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왜 하필이면 뭐 코를 깨뜨려서 이겼다고 한 것도 이마를 깨뜨려서 이겼다고 하겠어요. 그랬는데 이 계시록에서 인용된 말이다 이거예요. 공중의 새들을 보고 원수의 군대들을 밥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전부 계시의 표현들인 것이지 물질적인 새밥을 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징이지. 사무엘하 21장 10절 아까 우리 이거 이제 읽었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 자식들을 낮에는 공중의 새가 물어가지 못하도록 쪼아먹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들이 자기 자식들의 시체를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켰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열왕기상 14장 11절에도 이건 이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제 그 엘리야의 예언을 이제 선포하는 말인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나라를 찢은 왕이죠. 이게 저주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4절에는 이제 바하사에게, 이건 여로보암의 후대 왕이죠.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랬어요. 구약성경에는 들짐승이 밥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날짐승이 먹는 경우도 있는데,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는다라고 또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개밥이 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세상에서 죽으면 개밥이 되는 게 아니라 들짐승밥이지만, 기독교계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죽으면 개밥 되죠. 개들이 잡아먹어버리잖아요, 다. 몰각한 목자들이. 열왕기상 21장 24절도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연거푸 나오는 이런 예언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공중의 새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정한 새들과 부정한 새들이 있으며, 부정한 모든 새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을 상징하고, 정한 새들은 성령의 권위를 얻은 영들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영들이며, 부정한 새들의 대표는 육식성인 까마귀나 솔개 등이고, 정한 새들은 초식성 비둘기와 참새가 그 대표입니다.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런 흐름을 살펴본다면, 가나안 땅의 왕족들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다가 내려서 바위 무덤에 장사해주는 유대인들의 전통은 먼 후일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위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나오셨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은 무덤 속에서 영영이 못 나온다 이거예요. 자, 유일한 무죄자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들과 저주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왕들은 바위 무덤이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아까 내가 이제 실제적인 실감나게 하려고 그 시대에 전라도 목포 지역에 가서 김아무개 씨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하면 박혀받고, 그 무렵에 경상도 대구에 가가지고 또 노아무개 씨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제 오면은 박혀받는 이런 것은 왜 그러냐? 그 지역에 따른 영이 서로 달라서 그런다. 이게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들이지만,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인데, 그들을 주께서 심판해가지고 영영한 돌무덤에 갖다 넣는다. 계시록에 이제 산채로 이렇게 영영한 불못에 넣는다 이랬는데, 그거는 생존 세상에서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는 계속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런데,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그 부엉이 바위에 올라간 그분도 지금 오늘날 보면 오늘 현상 세계 생사가 완전히 갈라졌는데도 안 떠나고 있죠.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어요. 산채로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산채로.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지. 네,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지 세상의 짐승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짐승을 위해서 남은 생에 바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바칠 거예요. 인간 속에 누가 살아있냐 이 말이야. 누가 살아있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셔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부엉이 바위에 올라간 사람 그 속에 잘 품고 있어도 소용없는 일이고, 나는 그제 텔레비전에 참 어마어마한 사람 한번 참 그 사람 대단하네. 자기 부인이 뭐 30몇 세 때 뇌출혈인가 그래서 쓰러졌는데 30몇 년 동안인가를 그 병구안을 하다가 그 대전에서 논산까지 무덤을 썼는데 거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부인 무덤에 찾아가서 나왔다고 그럼 그 앞에서 밥 먹고 그런다고 난 그 자리에서 우리 김영숙 자매고 당신 죽는 내 앞에서 죽으면 그날부로 난 딱 끝이다. 그랬더니 이제 서운한가 봐. 당신 앞에서 내가 죽으면 그날부로 딱 끝내라. 내 속에 주님이 살아있어야지. 지금 우리 부부는 외형적인 거다. 세상에 있는 동안만 임시 이게 부부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나는 주님께로 시집가는, 당신은 또 주님께로 시집가는 걸 추구하는 거지 지금. 응? 마누라가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남편 붙들고 안 놔줘. 그 마누라가 얼마나 강력한 영으로 역사하는지. 이야, 참 대단하더만. 그런데 마지막 유언을 또 그렇게 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 영의 세계라는 건 다 이렇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가. 한 세대가 끝났다 해서 다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영의 세대다, 이게.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 나라 정치 얘기, 기독교 얘기를 무조건 안 좋게만 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소리 듣지만, 진리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해? 이게 세상 나라의 인류 역사의 주장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짐승세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거 안 하면 벙어리 되라는 말이 나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주의 증인이 그 사람들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 해서 나는 전라도에서 누가 출마하면 그 사람 좋아하고, 경상도에 누가 출마하면 그 사람 좋아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래도 소용없고, 이게 이쪽도 소용없고 저쪽도 소용없고, 다 이건 짐승이다 이러고 있는 것이지, 누구 편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편들어서 뭐해? 내가 편을 들면 주님 편들어야지. 말씀만이 진리고 진리대로 된다. 나는 이걸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분별시켜줘야 되잖아, 진리 세계를. 정신세계다, 이 정신세계. 야, 가나안의 왕들이 다급해지자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아서 은신했던 동굴은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이 되었으니, 야, 이게 참 성경이라는 게 기가 막혀. 임시 살아보겠다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호구라가면서 잤을 것 같아요. 발발발발 움직이면서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그 염려하던 대로 왜 하냐? 그 발무덤 딱 열더니 나와 이런다 그러더니 목을 밟더니 목 자르고 나서는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들이 평상시에는 성문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호령하고 주장하고 부경화를 다 누리고 그랬지만, 살아생전에 큰 두려움 속을 일단 경험을 하게 하고 나서 자기가 부경화 누리던 그 세상사를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굴 속에 지들이 살아서 발발발 떨던 그곳에 마지막에 또 던져졌으니까 최후로 그 상태가 영원히 간다 그 말이죠. 그게 가장 큰 형벌이죠.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성경의 증거를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제 예찬한 다음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